할렐루야. 네, 제7차 1일 대환란 준비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47장입니다. 성도들의 행진곡. 산곡 계백과 같은 성도들이여 영원한 신천지를 바라보아라. 산곡 계백과 같은 성도들이여 영원한 신천지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전도는 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의 인생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나라, 그곳이 우리 살길 참 고향이라. 들리네 나팔 소리가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오래하던 익은 열매 주수할 때는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정문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순간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정결한 행실로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쏘고 앞뒤에 하늘문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대환란 면제받고 올라가노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결케 되어 지상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 나온 영생 복락 함께 누리자.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심령 도표 해설 2강을 강의하게 된 무기병교회 조승교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심령 도표 해설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인간의 상태 변화에 대하여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제7차 1일 대환란 준비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심령 도표 해설 2강입니다. 네, 1강에 이어 그리고 심령 도표 해설 2강 목차 중 첫 번째인 심령 도표 해설에 의한 영적 성장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수와 도달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빛의 수와 도달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도표에 나타난 9개의 빛은 어둠의 세력 9가지에 대립하고자 함입니다. 즉, 밤색으로 표시된 9개의 어둠, 바로 지옥의 세력인 질성과 정욕과 결점에 상반관계되는 영원한 빛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빛의 수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빛의 수입니다. 네, 도표에 나타난 9개의 빛은 어둠의 세력 9가지에 대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밤색으로 표시된 9개의 지옥, 어둠의 세력인 재성과 정욕과 결점의 상반 관계입니다. 네. 밤색과 초록색.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네. 그러므로 이 빛은 실상 양심을 밝게 해서 영 속에 뿌리 박힌 죄성과 정욕을 발견케 하십니다. 네, 지금 빛의 수와 도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통해 육체의 표면적 행실을 비추던 빛, 도표 2에서 봤죠. 그 비추던 빛이 내면적 행실을 비추고 도표 3. 네, 드디어는 점점 내적으로 빛이 밝아져 생명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도표 4와 5죠.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 보좌에 계신 생명의 빛은 항상 있어도 전혀 도달이 안 됩니다. 똑같이 비추어도 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이제 빛의 도달 범위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표 2입니다. 도표 2에서는 빛이 육체의 표면적 행실을 비춥니다. 그리고 도표 3입니다. 도표 3에서는 빛이 내면적 행실을 비춥니다. 또한 도표 4와 5입니다. 도표 4와 5에서는 빛이 밝아져 생명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도표 1입니다. 불신자의 경우 보좌에 계신 생명의 빛은 항상 있어도 전혀 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은 출애굽 성도는 양심의 등불이 켜 있고 빛에 대한 지식도 있으며 또 어두운 행실을 밝히고 정결케 하는 겁이 정화의 길에 있으므로 육체 가까이까지 빛이 도달됩니다. 도표 2죠. 즉 하나님의 빛은 표면적인 애적 행실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도표 3은 하나님의 빛이 성수에까지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행실보다 더 깊은 내면적 행실을 비추므로 마음속 깊이 나타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진덕 명화의 단계로 표시됩니다. 생명의 내조합일된 성도들 도표 4에서 6입니다. 그 도표 4에서 6의 경우 지성소에서 비추는 빛을 9개로 표시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생명이 내조합일된 성도들이죠. 도표 4에서 6. 왜냐하면 이는 지옥의 세력, 즉 육신의 세력과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빛의 도달 범위와 영적 발달 과정을 비교해서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표 2입니다. 도표 2에서는 양심의 등불이 켜 있고 빛에 대한 지식도 있으며 겁이 정화의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 3입니다.
네, 도표 3에서는 마음속 깊이 나타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서 진덕명화의 길에 있습니다. 진덕명화의 길. 또한 도표 4에서 6입니다. 네, 도표 4에서 6은 신인 일화의 길에 있습니다. 네, 지성소에서 비추는 빛을 9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옥의 세력, 즉 육신의 세력과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의 수와 도달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점선 화살표, 바로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능력 점선 화살표입니다. 살펴보면 도표에 나타난 9개의 빛은 어둠의 세력 9가지에 대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길고 짧은 것은 생명의 능력의 강약과 죄의 능력의 강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밤색 점선 화살표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색 점선 화살표는 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길고 짧은 것은 죄의 능력의 강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점선 화살표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점선 화살표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길고 짧은 것은 생명의 능력의 강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표 4와 도표 5를 보면 이긴 자 경지에서 생명의 감각 또는 생명의 초능력이 나타나는데, 영체 안에 나타나는 내세의 능력도 강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생명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차이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도표 4와 도표 5를 보면 영체 안에 나타나는 내세의 능력도 강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들은 지성소에 합일되어 있는 생명의 능력의 강약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점점 더 성장시키고 더 큰 성령 폭주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모형적인 진리로 보더라도 생명의 능력의 강약을 표시하려고 점선 화살표의 길고 짧음을 나타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이 강해지는 것은 사사 통치 시대보다는 왕권 통치 시대가, 또 사울 왕 통치 시대보다는 다윗 왕 통치 시대가 더 강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형적 진리로 생명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차이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이 강해지는 것은 사사 통치 시대보다는 왕권 통치 시대가, 또 사울왕 통치 시대보다는 다윗왕 통치 시대가 더 강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의 지성소에 생명의 내주 합의를 경험한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체험되는 사실입니다. 아멘. 밤색으로 표시된 죄의 법칙 또는 죄의 능력의 법칙은
내면적인 죄를 설명하며 기회만 주어지면 나타나는 것이기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속에서는 죄성이 제거되고 생명이 내주 합일되어 있을지라도 아직 육체에는 죄성과 정욕이 그대로 있기에 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도표 4번, 5번, 4, 5가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무풍선을 팽팽하게 분 다음 손으로 누르면 압박이 가해져 쭈그러들듯이 육체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도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흔적을 남겨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표 4와 5의 경지에 이른 성도들은 휴거될 수 있는 성도들이고, 만일 휴거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면 육체의 부활을 이루었으므로 도표 6과 같이 육체에 남은 죄성과 정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부활을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도표 4와 5의 경지에 이른 성도들이 휴거된다면 도표 6과 같이 육체에 남은 죄성과 정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능력, 점선, 화살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7종 죄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7종 죄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잠언 26장 25절에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와 영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을 의미하며 정욕과 죄성은 영 전체에 문둥병처럼 문드러져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성과 정욕을 도표를 통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성과 정욕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 속에 뿌리 박힌 정욕과 죄성은 육체의 영 속에 문둥병처럼 육체와 영 속에 문둥병처럼 문드러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은 7종 죄성과 관계된 지옥 백성 7지파를 상징하는데 7종 7종 죄 때문에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지옥 7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심령에 뿌리 박힌 원죄를 제거하시는 것이고, 영 안에 뿌리 박힌 죄성이 불러 떨어지는 성결의 은총은 바로 영적 할례 은총으로서 이때에 영의 성소에는 비로소 생명이 내주됩니다. 도표 4, 5번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령에 뿌리 박힌 원죄를 제거하시는 것이고, 이때에 영의 지성소에는 비로소 생명이 내주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것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천국의 지점이 설치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생명력을 본격적으로 나타내며 생명 역할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종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도표 5와 4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표 5와 4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이것은 죄의 능력의 법칙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능력의 법칙이 나타나는 같은 이긴 자들, 바로 영의 보좌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르신 분들, 이긴 자들이라도 따로 구분되어야 함을 표시합니다. 즉, 원죄가 굴러 떨어지고 성결 은총을 경험한 하빌 경험자라도 내세의 능력 내지는 성령의 생명력, 바로 생명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사사 통치시대보다 왕권 통치시대의 통치권이 강해지듯 실제적으로 영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며 분봉왕으로서 왕권 통치 권세를 받은 이긴 자들을 실제 고르라면 도표 5의 경지에 해당되는 이긴 자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 5와 4의 차이죠. 이제 분봉왕으로서 왕권 통치 권세를 받은 이긴 자들을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봉왕으로서 왕권 통치 권세를 받은 이긴 자들을 실제 고르라면 도표 5의 경지에 해당되는 이긴 자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도표 5는 4와 달리 영의 지성소 보좌에 오르신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범위, 점선 화살표를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범위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 네, 도표 5는 4와 달리 영의 지성소 보좌에 오르신 생명의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범위가 더 넓기에 점선 화살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표 5와 4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도표 6의 경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경지인 도표 6의 경지입니다. 살펴보면, 네, 베드로전서 1장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 즉 구원의 완성 단계를 의미합니다. 네, 최종적인 단계, 구원의 완성 단계죠.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영적 할례의 은총을 경험하고 로마서 8장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 바로 도표 4와 5죠.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일지라도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은 구원의 완성 단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네. 이제 도표 6의 경지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표 6의 경지입니다. 네, 도표 6의 경지는 영적 한례은총을 경험하고 도표 4와 5단계에 들어갔을지라도 네, 로마서 8장 구원의 완성 단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또한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의인이 된 후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고백한 것에서도 네, 몸의 구속을 포함한 영혼 구원의 완성 단계가 믿음의 결국임을 알려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가십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도표 6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영화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며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성취된 경지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드려 믿음은 출애굽 상태 도표 2이죠. 그리고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상태의 도표 6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먼저 영화의 단계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단계를 보면 네, 도표 6은 영화의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의 믿음은 출애굽 상태, 즉 도표 2죠. 도표 2 상태고요. 뒤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 즉 부활체로서 도표 6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영혼은 부활체로 영생할 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도표 6의 경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성령입니다. 살펴보면 네, 성령을 비둘기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점점 내부 깊숙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표시하는 뜻에서 도표 2, 3, 4의 그림에서 보듯이 비둘기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비둘기와 위치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뀌고 있는 위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와 위치입니다. 네, 성령을 비둘기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영적 성장의 표현이며 자아를 깨뜨리시고 익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표현입니다. 즉, 잊게 만드는데 수고하시는 성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는 처음에 영의 성소에 내주하시고 점진적으로 깊이 내주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므로 이것을 도식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도표 1에서는 비둘기가 없는 것이고 도표 2와 3은 출애굽 후 광야 땅에서 익혀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형으로 비둘기가 위치, 즉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익혀서, 즉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성령이 되시고자 가나안 땅에 영에 도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도표 1에서의 비둘기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 도표 1에서는 비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표 2와 3에서의 비둘기를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표 2와 3에서의 비둘기입니다. 네, 도표 2와 3은 출애굽 후 광야 땅에서 익혀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형으로 비둘기가 위치, 즉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도표 4에서의 비둘기를 도표를 통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표 4에서의 비둘기입니다. 네, 도표 4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고자 가나안 땅 영에 도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영의 성소에 내주하셔서는 생명의 역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도표 2와 3을 볼 때 비둘기는 있어도 영 속에 뿌리 박힌 원죄가 제거되지 않았기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고 생명의 법칙이 나타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생명 구실을 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성결은총, 즉 로마서 8장 경지에 이르는 성도라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즉 성령이 생명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력이 비로소 나타내는 설명을 하기 위해 도표 4에서 6에 비둘기와 함께 십자가 생명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을 비로소 나타내실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도표 2와 3의 비둘기 성령은 9가지 성령 은사를 다 나타내실 수 있을지라도 원죄가 제거되지 않았기에 생명력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도표 2와 3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도표를 통해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도표 2와 3의 비둘기 성령은 9가지 성령 은사를 다 나타내실 수 있을지라도 원죄가 제거되지 않았기에 생명력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표 4에서 6의 성령의 역할을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에서 6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도표 4에서 6은 성령이 생명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력이 비로소 나타내는 설명을 하기 위해 비둘기와 함께 십자가 생명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둘기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도표 해설 2강 목차 중 두 번째인 결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영적 성장의 이해를 성장 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심령 도표이기에 심령 도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본 도표는 이 땅에서의 휴거성도, 도표 4와 5와 같이 휴거성도와 또 광야 통과성도죠. 도표 2와 3. 이렇게 휴거성도와 광야성도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며 휴거될 자격을 갖춘 성도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권세, 통치권의 크고 작음을 생각할 수 있듯이, 즉 오용적 진리로 설명되듯이 이긴 자들의 영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은 바로 성령의 생명력에도 더 큰 충만의 차이가 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긴 자 경지에 이른 성도만이 증거할 수 있는 내적, 신비적 현상입니다. 먼저 광야 통과 성도를 도표를 통해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광야 통과 성도입니다. 도표 2와 3의 광야 통과 성도는 영 속에 뿌리 박힌 죄성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의 죄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휴거 성도를 도표를 통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거 성도입니다. 네, 도표 4와 5는 휴거될 자격을 갖춘 성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긴 자들의 영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에는 더 큰 충만의 차이가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휴거 준비된 무명의 평신도이신 공룡복 성자를 통하여 본 도표를 만들도록 이끄셨고 약 17년에서 18년 혹은 30년 가까이의 장구한 세월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강되어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 밝은 빛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 내용을 잘 숙지하고 더 깊이 연구하여 익은 열매를 추구하시려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려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추구하시고 또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밝은 빛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최종적으로 신령도표 해설 2강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령도표 해설 2강을 총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령도표 해설에 의한 영적 성장 이해, 또 결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33장 부른 후 깨달은 내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 33장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약속 말씀대로 풍성히 내려주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기로 약속한 그 말씀대로 풍성히 내려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모두가 뜨거운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움 없으면 원망과 불평 나오네. 성령이 충만케 되면 기쁨이 넘쳐 오르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모두가 뜨거운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없으면 육적인 생활을 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면 영적인 생활을 하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모두가 뜨거운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통해와 자복을 하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열매를 풍성히맺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모두가 뜨거운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차가운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내리면 주님의 영상을 담고 영원히 불타게 되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모두가 뜨거운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죄악과 마귀 이기고 세상과 종교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모두가 뜨거운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큰 권능 함께 하시니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 불리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모두가 뜨거운 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심령 도표를 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간의 상태가 영적 성장에 따라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영성 생활의 진보와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